복음으로 함께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 디모데와 함께 유럽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4분을 모시고 또 비전 투어가 함께 6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이태리, 스위스, 프랑스, 영국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태리 로마에 도착합니다. 예전 7주년 때 교사님들 대부분과 함께 수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서 함께 독일을 통해 유럽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가보지 못한 곳들을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로마.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들고 가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죄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황제와 자신이 만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 바울의 흔적이 있고 바울의 죽음이 있는 곳, 그곳이 로마입니다. 결국 로마는 유럽 복음화의 종주국이 되어서 전 유럽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의 꿈에 한 신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상은 너무나도 강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상의 종아리 부분은 강력한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흙이 아랫부분에 섞여 있었고 어딘가에서 날라온 뜨인 돌이 그 신상의 진흙을 쳤습니다. 신상은 부서졌고 우상을 친 돌은 전 세계에 신상이 부서졌지만 오히려 우상을 친 돌들이 온 세계에 가득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니엘 2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가는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이 해석한 이 환상, 로마를 친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전했던, 예수를 가지고 갔던 이름 없는 죄수 바울, 그가 로마에 전한 복음의 흔적이, 물론 로마는 많은 곳에 중심이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많은 사람으로 인해 이미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울은 다시금 가서 확실한 복음을 전했고, 바울은 다시금이 아니고 가서 확실한 복음을 전했고, 유럽의 카톨릭의 형태로 복음의 거점을 역할을 하며 복음 전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로, 바울로 정말 그 뜨인 돌이 온 세계에, 그 우상을 친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 성경의 로마서 설명편에 유진 피터슨이 로마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편지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었을 뿐 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읽지 않았다. 로마에는 읽을 거리가 많았다. 황제의 칙령, 세련된 시, 정교한 도덕 철학 등이 넘쳐났고 게다가 그 대부분은 수준급이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글들은 결국 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세대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 편지는 그렇지 않았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는 그 로마 작가들이 쓴 책들 전부를 다 합쳐 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끼쳤다. 바울은 정말 로마에 가고 싶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미리 최선을 다해 최고의 복음을 전하는 글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기록서인지 우린 너무 잘 압니다. 어거스틴도 로마서의 한 편을, 그리고 루터도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소망하는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바울은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 군인의 감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은 모두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는 아니지만 가택연금의 형태로 로마에 있었고 제수의 몸으로 있었고 그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나갈 수 없었지만 허락받은 사람들은 들어왔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자들 중에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바울의 복음은 씨앗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중세를 그레고리 교황 1세로 그 시작을 봅니다. 그는 교황청을 정치 권력 형태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교회가 권력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레고리 교황 1세는 수도사 아우구스티누스를 영국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596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가 있는 영국에 도착한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황의 파송을 받아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귀족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6세기경에 영국에서 1만 명의 귀족들이 세례를 받았고 수도원이 지어졌고 영국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그 로마의 복음이 그리고 교황을 통해 그 로마 교황층의 그 교황을 통해 파송된 그 복음이 영국을 향해 그리고 그 불씨가 결국 에드워드 6세의 성공회의 형태로 개신교가 확장되어 많은 복음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후에 메리 여왕 때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갔지만 영국은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순교자를 배출해냈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다져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이전에 영국이 전 세계를 이끄는 기독교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로마의 바울이 로마의 신앙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그것이 확장되어 핏바퀴를 견고히 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영어, 현대식 영어로 번역되었던 그 영어 틴테일도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의 많은 핍박 가운데 그것을 견디기 위해 존 폭스는 그 당시 존재했던 많은 순교자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기록을 찾고 찾아 당시 2000페이지가 넘는 글로 존 폭스의 순교자 열전을 펴내며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 중에 한 권으로, 그러면서 그는 그 당시 영국에 순교하는 많은 사람들을 순교에 대한 자료로 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정말 작은 바울의 시작이 영국뿐 아니라 전 유럽을 복음화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십니까? 고백합시다. 복음은 날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네. 전사 한번 보세요. 자, 또 본다고 하니까 시작됐다. 전사 한번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서 고개 들고 고개 숙이고 그러는 건 반칙이 아니야. 옆에 봐주세요. 고개 들고. 아직 적을 거 없잖아.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복음이 의무가 아니고 책임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 깊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선이었고 최고였고, 그것을 위해,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온 인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그의 보내는 편지는 로마서가 되었고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5장 전체 중에 가장 중심에 해당되는 8장이요,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지점입니다. 그가 복음을 설명하는, 로마서 1장부터 복음을 설명하는 그의 어조가 점점 더 고조도를 이루더니 로마서 8장에 가서는 정말 더 큰 소리로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시작하면서 말하면서 시작됩니다. 복음을 그렇게 풀어갑니다. 창조물인 주제에 우리는 하나님을 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신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만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도 보면 하나님을 엄연히 살아계시고 엄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도 그것을 아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만든 신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가 만든 신을 모시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마저 무시합니다. 종교라는 교망 속에, 도덕이라는 울타리 속에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쓰면서 참으로 악하고 교만한 죄인이 우리였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중에 메시지 버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사리 분별하는 자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 깨어있는 자 아무도 없다. 다들 잘못된 길로 접어들어 다른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바르게 사는 자 아무도 없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나는 찾을 수 없다. 그들이 목은 입 열린 무덤이요 혀는 진흙 비탈길처럼 반지르르하다. 하는 말마다 독이 서렸고 입을 열면 공기를 오염시킨다. 올해의 죄인이 되려고 각축전을 벌이며 세상을 온통 비통과 파멸로 어지럽힌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이라고는 기본조차 모르는 그들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 우리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윤리라는 이름으로,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학식과 지성과 많은 것들로, 문화들로 우리를 좀 더 멋있게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지 벗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싶지만, 우리 집안을, 우리 가정을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고 싶지만 뚜껑 열고 보면 다 똑같은 지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아시고 우리의 최악을 보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그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 지독한 죄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 3장 25절, 26절 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제단 위에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세상으로 하여금 죄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믿음을 둘 때 우리는 죄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 곧 예수의 희생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분 앞에서 죄를 면하게 해주신 이를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오래 참으신 죄들을 마침내 이렇게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바이러스가, 병균이, 암덩어리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 병으로 우리가 죽는 것처럼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죄를 면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영화 한 편 볼까요? No, Aslan. I'm a little disappointed in you. Did you honestly think by all this that you could save the human traitor? You are giving me your life and saving no one. So much for love. 깜짝 놀랐어요.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사자와 마녀의 옷장 편에서 셋째 에드먼드는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하얀 마녀는 배신한 에드먼드의 목숨을 담보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에드먼드를 구하기 위해 아슬란이 돌탁자에서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합니다.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바치면 돌착자는 깨지고 죽음 그 자체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결백한 자가 반역자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면 하얀 마녀는 몰랐지만 나니아에 있는 그 이야기는 그 법칙은 다시금 아슬란을 에드먼드를 위해 죽은 아슬란을 살리게 만들었고 부활하게 만들었고 강력한 힘으로 마녀를 무찌르고 나니아를 구원합니다.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에서 신화적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처리하려고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을 율법이라 느끼고 책임이라 느낍니까? 사랑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힘주어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르렀을 때 로마서 8장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인간의 죄인됨과 또한 그 죄의 대가와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바울이 스스로 답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뭡니까? 환난은 외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곤고는 뭡니까? 내적으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박해는 뭡니까? 사회적으로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기근, 적신, 위험, 칼. 기근은 먹지 못하는 걸 말합니다. 적신은 벌거벗기움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위험은 각종 어려움을 말합니다. 칼은 순교를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복음이 들어갔을 때 복음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땅에서 복음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듯이 복음은 그 땅에서 끊겨지지 않았습니다. 존 브래드퍼드라는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메리 여왕 때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회유하기 위해 정부에서 파송한 많은 사람들에게 회유당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에게 화형이 선언되었습니다. 간수의 아내가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오, 브래드퍼드 나으리 나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일 나으리에게 화형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지금 나으리를 묶을 쇠사슬이 오고 있습니다. 브래드퍼드는 조용히 모자를 벗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니 내게는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 몇 시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거룩한 순교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그와 함께 한 젊은이도 순교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그 젊은이를 향해 브래드퍼드는 외쳤습니다. 이 말이 좋은 위로가 될 걸세 형제여. 우리는 오늘 밤 주님과 함께 기쁨의 만찬을 들게 될 거야. 그는 환한 모습으로 화형에 임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의 마지막 순간의 고백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하며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럽 땅에만, 영국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세계 곳곳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다 존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결되었다면 그 사랑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그 복음이 지금까지 견뎌내서 지금 나에게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겨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2024년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비전 트립을 가는 자도 보내는 자도 함께 이 복음을 더 많이 미술 작품 넘어 모든 조각품 넘어 모든 역사의 현장 넘어 그 복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자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실한 자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은 웃으면서 받아들이지만 절대 감동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함께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 싱가포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는 그곳에서 새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음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또한 보내주며 함께 기도하는 대흥교회에도 동일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치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십니다. 끌려옵니다. 때로는 참석이 의무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왔더라도 우리는 의무가 아닌 사랑 가득한 복음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 대흥교회 사역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